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즐겨찾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은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무엇을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그것은 언젠가를 위해 지금 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둘 때가 있고 현재에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부모 때에 심은 것을 자손 때에 거둘 수 있고 금생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믿음에 따라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사람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재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법칙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 만우리 여김 받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바보 취급 당하실까봐 그렇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안 그랬는데요 할 때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신이 무엇을 거두냐를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결과가 그 사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칙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 스스로를 알고자 할 때, 지금의 나의 현 주소를 알고자 할 때, 그리고 나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자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내가 거두고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분노와 비웃음.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민낯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민낯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민낯이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화장으로 잘 덮었는데 이제 그 화장이 다 지워지는구나. 숨길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에 대해 설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쓴물을 마시듯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민낯,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껏 뿌려온 씨앗에 대한 열매인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고 또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거두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작금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당당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열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오늘날 살아올 때,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추구하며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너무나 죄송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덜컥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이삭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다시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민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잘 버텨왔지만 그 버텨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민낯이 드러나듯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드러난 이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혹여나 이제껏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고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내 판단이, 내 모습이 여기에만 너무 우리가 연연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고 이삭을 소망하기보다는 내가 낳고 싶은 이스마엘, 내 뜻대로 품고 싶은 이스마엘을 품고 이제껏 신앙생활 한다 하고 생활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되기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품은 이스마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보면서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삭은 2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아브라함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상황,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재확인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나갈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즉 그런즉 너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오라 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의 응답은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할 때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행동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씩 다시 한번 순종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은 2009년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급 소아마비로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 3번의 암과 투쟁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6년간의 그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결과물인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전날 차 트렁크에 넣어서 학교로 가져가려고 넣어놨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차에 있는 모든 걸 이 도둑이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분이 6년 동안 공부해서 쓴 그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신의 논문이 사라진 걸 보고 도둑 맞은 걸 보고 6년의 공부가 이렇게 흩어졌구나 없어졌구나 이걸 알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분 쓴 글에 보면 꼬박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슨 생각만 했느냐? 죽고 싶다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성하지 않은데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논문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그 낙심이야말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잖아. 까짓것 논문인데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까짓것 논문인데 뭐 다시 하면 되지. 이 교수님은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서 꼭 1년 만에 논문을 다시 완성하셨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성한 그 논문은 옛날의 논문보다 훨씬 잘 쓰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논문 맨 마지막에 헌사에 이런 말을 적으셨답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정말 큰 교훈은 그 논문보다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분에게는 더 큰 공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씁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용기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나 조직에는 거품이 있기 마련이고 거칠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거칠애를 화장을 지우고 거품을 불어 없애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껏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는 즐겨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접촉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들에게 거두게 하실 열매가 바로 이 즐겨찾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싶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교회,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고 고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찾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즐겨찾기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은 즐겨찾기 크리스찬, 우리 일죽교회는 즐겨찾기 일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즐겨찾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